오늘 대강절을 맞이해서 4주 동안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말씀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족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이 땅에 족보가 없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동양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도 족보를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만은 유대인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유대인들은 족보를 사랑하는 민족이거든요. 족보를 탄생의 책이라고 합니다. 죽은 사람들의 기록이 아니라 탄생의 책이다. 얼마만큼 이 족보를 그들이 사랑하느냐 하면 제사장들, 말하자면 제사장 무리들은 250년 정도의 자기 조상의 가계를 암송을 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평민은 6대조까지 자기 조상을 이름을 기억했다. 우리 성도님들 할아버지 이름 성함을 아시는 분? 솔직하게 한번 한번 들어보시죠. 할아버지. 5대조, 6대조 말고 할아버지. 그래서 절반 안 됩니다. 할아버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할아버지를 이렇게 만나고 보고 한 사람들은 그나마 좀 기억하는데 일찍 돌아가신 할아버지들은 정말 기억을 못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6대조는 평범하게 자기 조상을 알았다. 참 대단한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담겨있는 의미가 뭘까? 이걸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고 결심하고 바로 실족하는 바로 그분은 실족하지 않도록 오늘 끝까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혀가 잘 안 돌아가더라도 족보의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이름, 내하고 별 관계없는 그 같은 이름을 기록했을까?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시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문하세를 낳고 문하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유다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고냐는 수사라를 낳고 수사라에게는 수르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후스를 낳고 아비후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아히를 낳고 아히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지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조상 48대에 대한 그런 32대에 대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름은 예수요 성은 그리스도다. 그죠?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성이 앞에 오잖아요. 최, 규태, 이름은 뒤에 오고. 미국 사람들은 이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이다. 그죠? 그게 아닙니다. 그죠? 예,
16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인데 의미는 구원자, 메시아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곧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곧 메시아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을 하면서 오늘 1절 말씀해 보니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보라는 말이 어려운데요. 쉬운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보, 이 족보 같은 말이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두 사람을 예수님의 제일 위의 조상으로 세웠을까? 이게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제일 처음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인류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 지금 현재 기독교인 24억 2천만 명 정도 됩니다. 전 세계에. 이슬람교가 17억 명 정도 되고요. 유대교가 1,400만 명. 그래서 합치니까 41억 5천만 명. 우리 지구촌에 지금 현재 살아있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으로 여깁니다. 크리스찬들은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받아들이고 유대인들이나 무슬림, 이슬람교도들은 혈통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여깁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영향력이 대단한 인류의 조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가장 존중받는 그리고 이스라엘을 가장 강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다윗 왕 같은 사람들을 꿈꾸죠. 이스라엘의 대통령으로 다윗 같은 사람이 다시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담아 국기에도 별을 딱 박아놨잖아요. 그 별 이름이 뭡니까? 예, 다윗의 별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국기에 이 꼭지점이 6개의 별이 있거든요. 이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이 말을 처음 읽으면 예수님도 대단한 집안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마태가 그걸 자랑하기 위해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을 조상으로 기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 부분 뒤에서 다루겠는데 왜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쓰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제일 앞에다 기록을 했을까?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 기록된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궁금하게 여기는 것과 그때 그 시대의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달랐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어떤 거냐면 가장 기초적인 것은 진짜 예수님이 실제 인물인가? 이 가상의 인물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정말 기적을 행하는 신적인 능력을 가진 분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심을 우리가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말인데 진짜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태어났을까? 실제 인물일까?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런 질문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지금 예수님 걸어 다니는데 예수님 정말 태어났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죠. 지금 태어나잖아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표적과 기사를 통해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실제 이런 거 했을까? 이런 고민을 했을까요? 자고 일어나면 보는 게 그런 일인데 그걸 왜 고민하겠어요? 그런 질문 안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을까? 여기서는 이제 고민이 시작되겠죠. 어떤 사람은 내가 직접 봤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제자들이 헛것을 봤어. 여기서부터 나뉘겠죠.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사람들이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질문,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너무나 중요한 질문은, 저 예수라는 분이 과연 성경에서 약속한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맞느냐? 이것을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이 해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혜롭게 말씀을 가르치는 걸 보면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인생으로서 저렇게 지혜로운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 예수님이 오래된 병자들을 고치고 문둥병자를 치유하고 38년 된 사람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나고 심지어는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이런 장면을 보면 도무지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인생에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또 질문을 합니다. 과연 이 저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맞을까? 그 질문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오랜 역사 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렸는데 과연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분이 그 메시아냐 아니냐 그것을 질문했다는 것이죠.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그런 질문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하였던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하고 예언했던 우리의 구원자가 맞습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한 50번 정도 인용을 합니다. 인용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어떤 성경,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런 표현을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요. 마태복음 1장 22절에도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표현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마태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고 그것의 가장 큰 증거로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을 성경이 계속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그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이가 몇 살 때? 70살 때 그를 불러내잖아요. 그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로 부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 땅이 영원하리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말하는 여기 내 자손, 자손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offspring이라는 단어를 쓰고 seed, 씨앗이잖아요. seed라는 단어를 쓰는데 단수입니다. 너의 그 자손을 통해 동서남북 땅을 줄 텐데 그 땅이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조금 더 넘어가면 22장에는 뭐라고 약속하느냐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에게 복을 주는데, 아브라함아, 너의 자녀들이 지혜롭고 건강하고 그래서 내 집안이 참 명문 가정, 믿음의 명문 집안이 될 것이다. 이 정도 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저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바로 너의 그 아들을 통하여 내가 복을 줄 텐데 그 땅이 영원하고 천하 모든 민족이 그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복의 약속의 범위가 너무 크다. 평범한 한 집안에 대한 축복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소원을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너는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너의 그 마음만을 내가 받겠다. 그리고는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죠. 뭐라고 약속하느냐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고 싶습니다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됐다 다윗,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다윗 내가 죽을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히 하리라. 여기도 씨가 나오고 영원히라는 단어가 또 등장을 합니다. 처음에는 다윗이 이게 솔로몬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죽고 나면 자기의 아들 다윗이 여러 왕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바로 그 아들 솔로몬이 지혜롭고 솔로몬이 평화의 사람이고 솔로몬이 능력이 있으니까 이 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이 아들을 통해 나를 축복해 주시리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이 지혜롭고 똑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마는 나중에는 그가 타락을 하게 되죠. 이방 여인들을 신부로 맞아들이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결국은 자기의 때까지는 괜찮았지만 아들 때에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둘로 나눠져 버리잖아요. 둘로 나눠진 것은 끝나지 않고 14대 후에 BC 586년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씨를 통해 그 왕위가 견고히 되고 그 나라가 영원하리라 약속했는데 견고하고는커녕 2대 만에 나라가 쪼개져 버리고 14대 만에 망해버렸다. 이것은 솔로몬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내 씨, 다윗에게 말했던 너의 자손, 그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말씀한 약속한 그 아들,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후손이 누구냐, 그를 기다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바로 그 메시아다, 바로 그 구원자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질문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과연 저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맞는가, 이런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보내서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께 질문하죠. 예수님, 당신이 정말 오실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눈으로 보아라는 거예요. 병자들이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깨끗해지고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고 나의 말에 의해서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고 모든 귀신과 생명의 죽은 자가 나에게 있지 않느냐? 이것이 영원히 성취되는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경험하는 것을 통하여 알지 않느냐? 내가 바로 그니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는 도성에 가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하고 이야기를 나눴죠.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냐?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니까 내가 그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에 성취되어진 메시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를 기록한 바울 사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니 이 약속들은 구약의 많은 약속들, 메시아에 대한 약속들이 많이 있는데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마태가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족보를 기록한 첫 번째 이유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 알게 되는 예수, 바로 그분이 구약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한 메시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었다. 그것을 이 족보가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가지는 두 번째 의미는요, 이 족보에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단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나코죠, 나코. 예. 성도님들은 뭐 굳이 헤아릴 필요 없습니다만 제가 다 헤아려 봤습니다. 40번이나 등장합니다. 낳고 낳으니라 뭐 이렇게 포함합니다. 헬라어로 이것은 겟나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발생하다, 낳다, 출산하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족보의 특징은 생명의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 일반적으로 족보는 죽은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족보를 낳았다, 낳고 이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생명의 역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의 면면을 살펴보면 과연 이것이 생명의 역사고 이 생명을 유지하고 지켜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9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정말 죽음의 위기, 말살의 위기를 딛고 일어선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한 민족 자체를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는 이런 말살 정책을 많이 경험했던 민족도 없습니다. 지금도 세계를 보면 인종 청소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로힝야족, 저 쿠르드족, 세르비아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인종 청소라고 할 만큼 민족적인 순환을 겪은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시련을 많이 경험한 민족입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면요. 출애굽기에 보면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지니까 애굽 왕 바로가 무엇을 명령합니까?
남자가 태어나면 죽여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죽여버려. 처음에는 이 아기를 받는 십부라를 비롯한 산파들에게 명령을 했는데 잘 안 들으니까 두 번째는 어떤 명령을 합니까? 남자아이가 눈에 보이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버려. 이스라엘의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애굽 왕 바로의 정책입니다. 그때 씨를 말라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역사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고 남쪽 유다는 586년에 나라가 망했는데 아수르와 바벨론이 두 나라는 나라를 점령을 하면 그 나라에 있는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가고 그 나라의 사람들을 노예처럼 해서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이고 그래서 자기들이 부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반역을 잘하거든요. 말하자면 독립운동을 잘하는 민족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펼치냐니까 이 민족은 살려나가야 계속 반역, 자기들이 보기에는 반역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독립운동이죠. 계속 독립운동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 민족은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지도자들은 대부분이 죽이거나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유력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강제 이주시켜버렸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터키로, 이스라엘로 이라크로, 이탈리아로, 북유럽으로.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 정말 무식한 사람들, 다시는 독립운동을 펼칠 만한 구심점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만 남겨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뿔뿔이 흩어버렸습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억압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태어날 때 로마의 앞잡이 노릇하고 있던 헤롯 대왕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갈릴리 지역의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는 말살 정책을 폈습니다. 근대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2차 대전 때에 유대인들이 몇 명이 죽었습니까? 600만 명. 우리는 그냥 뭐 이 숫자로 600만 명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600만 명이 어마어마한 숫자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숫자. 대한민국의 두 번째 큰 도시 부산 시민들 전부 다 모으고 거기에서 조금 더 힘에 있는 사람들 더 모으고 이래 해도 600만 명 안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이스라엘 말살 정책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로마는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말살 위기까지 갔던 이스라엘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국가로 유지되어져 있고 그 민족들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면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역사를 살펴보면 당대의 최고의 힘과 권력을 가졌던 이집트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로마나 헬라나 이런 찬란한 문명을 자랑한 거대한 힘을 가졌던 제국들은 다 망해져 버리고 없는데 이래 치이고 저래 치이고 정말 죽어나갔던 그런 죽음의 역사밖에 남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지금껏 살아있다.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 종교를 떠나서 인정할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지 아니하고 멸절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유지되도록 생명의 역사를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이스라엘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족보는 바로 이스라엘의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생명의 역사는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버리십니다. 놀라운 것은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혈통을 따른 아브라함과 다윗,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의 역사를 이어왔다면 예수님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 생명의 역사를 지금껏 이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지막 족보가 한 장 더 등장하는데요.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또 다른 족보가 하나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기록하고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족보가 하늘 문이 열린 천국을 통해 요한이 보았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14만 4천 명의 거룩한 백성들이 천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하나씩 나열되어지는데 이 이름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12지파와 조금 다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14만 4천 명은 혈통을 따른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환상을 통해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족보가 있고 천국에도 제 족보가 있음을 믿습니다. 전주 최씨 24대선 최격태 이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가면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그 이름이 호명되어지므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할 것을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생명의 역사가 지금도 지속되어지고 나도 그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가지는 마지막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은혜의 역사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역사.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이 등장하니까 예수님의 족보도 예수님의 집안 중에 제일 훌륭한 사람들을 앞장세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의 원래 직업은 돌 깨는 사람, 석공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하란이라는 곳에서 돌 깨는 석공, 그 중에서도 우상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는 신분사회가 분명한 시대거든요. 제일 위에 재산한 그룹이 있는가 하면 제일 밑에 노예가 있고 돌 깨는 사람은 밑에서 몇 번째 정도 되는 그런 선한 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마엘에 비하면 이삭은
조금 유약한 사람이죠. 솔직히 말하면 좀 비겁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이라는 왕 앞에 가서 자기의 아내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누이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이뻐서 그런 고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저하고 비슷한 고민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창세기 보면 그러잖아요.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아비멜렉이 이 아내가 탐이 나서 자기를 죽여버리고 아내를 취하면 안 된다는 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요, 나의 누이입니다. 이러고 자기 아내를 왕에게 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야간 도주를 하지. 이삭이 이런 사람이야. 이삭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지 않습니까? 에스와 야곱이죠. 에스는 들 사람, 남자다운 사람입니다. 털도 많고 목소리도 굵직해 비슷해요. 소위 말하면 근육맨입니다. 헛술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고기 먹고 싶다 이러니까 아버지 좋아하는 고기를 이 사냥감을 찾아 들로 산으로 다니다가 늦게야 잡아서 요리를 해서 아버지한테 바치는 사람 아닙니까? 그에 비해서 야곱은 어떻습니까? 마음하고 비슷하게 엄마 주위에 뱅글뱅글 돌면서 엄마 심부름하면서 엄마 마음을 얻은 사람. 아버지 복 받고 싶어서 눈먼 아버지에게 거짓말하세요. 아버지 속인 사람. 그의 인생을 봐도 그렇잖아요. 정말 목적지향적인 사람.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사람이 소위 말하는 야곱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구원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놀라운 조상이 될 만한 그런 것이 솔직하게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마태는 그 정도만 해도 되는데 여성들의 이름까지 넣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족보에 여성의 이름이 겨우 결코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마태는 여성의 이름을 5명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 4명의 이름이 좀 명예스럽지 못합니다. 3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예, 다말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다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아기 없이 죽어버렸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 남자들의 보호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시집가기 전에는 친정 부모의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시집을 가서는 남편 아래에 있어야 되고, 남편이 나이 많거나 죽으면 아들 옆에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당시의 여성들의 운명입니다. 근데 남편은 죽어버리고 시아버지는 내몰라라 하고 여자 혼자서 친정에 돌아갈 수는 없고 하는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변장을 하죠. 이렇게 조명이 어두운 시대에 변장을 하고는 시아버지를 미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들을 낳았어요.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만은 인간적으로 볼 때 불명입니다. 5절에는 누가 나옵니까? 라합이라는 여성이잖아요. 여리고성의 창녀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룻도 역시 마찬가지죠. 모압 여인, 이방 여인,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서 남편이 죽어버린 청상 가부가 된 사람입니다. 아니 이름을 기록할 만하면은 좀 대단한 여성들, 뭐 이디오피아 여왕, 뭐 이런 사람들 좀 이름 넣어놓으면 그나마 좀 안 적어도 되는데 여인의 이름을 적었는데 여인들의 이름이 명예롭지를 못합니다. 마태가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을 좀 더 그럴듯한 분으로 만들고 싶으면 의도적으로도 이런 이름을 빼야죠. 숨길 거는 숨기고 부각할 거는 부각해서 좀 예수님을 좀 영광스럽게 만들어야 되는 게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런 사람을 이름을 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39명의 이름, 그 중에 등장하는 4명의 여성의 이름이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말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족보는 잘난 사람들의 기록이 아니라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역사.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부족한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준비시켜서 마침내 그들을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윗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동 중에 막내 중에 그들도 보지도 않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훈련시켜서 나중에는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의 조상이 될 수 있을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능력이나 그가 무엇인가 선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칭함받기에 부족함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 이것이 족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의 계절에 은혜가 가득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봐야 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예수 믿고 자녀가 되게 해 주셨음에 감사합시다. 성도를 돌아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예수 믿게 해서 한 교회 공동체의 가족으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고 딸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공동체 아래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성탄의 계절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그들과 관계없이 우리는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십시다.